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은총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이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바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강체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 축복하셨건만 욕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늪으로 빠져버렸고 방황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서로가 돕고 나누었으며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독재에 항거하였고 일제 말기와 6.25 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루었으며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의 본이 되었는데 그 믿음,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부자 세습, 종교인 과세, 교회 분열, 교회 노회 총회 내에서의 분쟁으로 인한 고소 고발을 하는 등 이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주님은 간 곳 없고 오직 사람만이 주인이 되었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으며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며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함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곤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열정이 없고 형식적이며 이제는 주의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부담이 되고 함께하기를 주저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모든 성도가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품게 하옵소서. 미움, 질투, 시기 이제는 사라지고 겸손과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주 안에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진정한 주의 사랑, 주의 평화만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으니 직장에서 학교에서 제사장이 되어 이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하되 남을 돕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이 있을 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 베풀 줄 아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아기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찬양대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한숨도 안 자고 꼬박 날밤 샜을 텐데 그래도 목소리가 나오네요. 잠 잤어요? 예, 물어보는 제가 그렇죠. 그래도 이 1년에 한 번 성탄절 새벽 예배 때는 항상 중고등부가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밤잠도 자지 않고 뭐 기도했던 건 아니고 잘 놀았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어디예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밤에 새벽에 모여서 그래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꺼내 드실 수 있는 그런 비장의 카드,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낳고 천한 이 땅 인간의 모습 가운데 출생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장의 카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인류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어떠한 여관집 주인도 그 마리아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태어날 메시아를 위해서 따뜻한 방 하나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집에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최고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예수님은 결국 당시 짐승들을 키우던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는요, 누울 침대조차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아기 예수님은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에 그 위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바로 말구유였고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대로 베들레헴 그 어디에도 빈방이 없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방을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와 현실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 베들레헴의 이 상황은요,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사명을 주시고자 하신다 할 때에 우리는 핑계를 대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핑계를 대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처한 현실인데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자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현실이 비록 내 시간과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근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형편을 모르신 채 보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고 계셨어요. 그 집의 통에 가루와 기름이 이제 한 끼 14분의 그러한 떡만 만들어 먹을 만큼만 있다라는 거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셔가지고 공개 받게끔 하신 거예요. 상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지자를 공개하고 대접하려는지 그거 보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사르밧가브는요, 그런 상황에도 그런 현실에도 그 마지막 남은 그 통의 가루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공개하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던 그 기름과 그 밀가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다 보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차고 넘쳐나게 부음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힘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의 여간빵들을 모두 다 차버렸어요. 이게 처해진 상황이며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와 요셉이 곧 태어날 이 땅 온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의 그런 부모라는 것을, 이제 이 태어날 아이가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었단다 할지라면 방 하나 정도, 요셉을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방 하나 정도 내어드리지 못했을까요? 감히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방이 없단다 할지라면, 이미 다 손님들로 다 가득 차서 방이 없단다 할지라면 차라리 내가 마구간에서 하룻밤 잘 테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내 방을 내어드릴 테니까 이 방에서 하룻밤 묵으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중국의 대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근처 숙소를 잡고 며칠을 있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집에 되게 가면은 거기서 잠을 잔다는 것을 조금 민폐를 끼칠 수도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만 그 선교사님 워낙 완강하게 굳이 우리 집에서, 자기 집에서 자야 한다고 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2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방을 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사코 거부했죠. 근데 워낙 완강하게 말씀하시는지라 안방에서 2박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항상 당신의 집에 오는 우리 목회자를 안방에다 모셨다며 그렇게 해야 본인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는 거지만, 본인은 편했는지 몰라도 저는 엄청 불편했어요. 본문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마구간은 사실 불편한 자리였어요. 요즘 누가 태아를 이런 데서 낳겠습니까? 요즘이야 병원 시설들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산후조리원 시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한 거예요. 누구라도 이 아기 예수의 존재를 좀 알고서 마리아가 불편하지 않도록 안방이라도 내어드렸다면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항성한 마음으로 그 안방에서 예수를 출산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다면 안방을 내어드린 이 집주인의 이름은 분명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만 기록되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안방을 내어드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에게, 이 가정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항상 놓고 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방이, 우리 심령의 방이 다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다 가득 차 버리진 않았는가, 이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한다 할지라면 이것만큼 우리는 정말 가련한 일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명상집 같은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월요일 주님이 내 집에 오셨지만 문 앞에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네 마음에는 아들, 딸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화요일 노크만 하신 주님은 발길을 돌이키셨습니다. 네 집은 돈으로 꽉 차 있어서 발 디딜 틈도 없구나. 수요일 나를 부르시던 그 주님은 슬픈 낯이 되셨습니다. 세상 재미에 기가 먹어가지고 내 음성을 못 듣는구나. 목요일 주님은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찾아왔는데도 조금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하니? 금요일 주님은 나를 보고 우셨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토요일 거센 노크 소리와 함께 주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나에게 문도 안 열어주느냐? 주일 교회 갔더니 주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의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라도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교회 들려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닙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을 위해 내 마음의 한켠 그 빈방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채에 그렇게 주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성탄절 새벽 예배 나와 예배드리고 성탄 감사 예배 참석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부주라도 하듯 그거면 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들의 삶에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까지 관심조차 두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사실 마리아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곧 출산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단다 할지라도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만삭인 상태입니다. 배가 완전히 불렀습니다. 만삭인 상태 이 산모를 그냥 방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려보냈다든지 문전박대했단다 할지라면 가장 기본적인 인정마저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서울의 이 지하철에도요, 이 노약자석과 이 임산부석이 따로 이게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참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한 1년 전인가 언제 이 서울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서 탔었습니다. 이게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앉지 않고 서서 가는 거예요. 왜 자리가 있는데 왜 서서 갈까? 저는 궁금해서 유심히 그쪽을 한번 살펴봤더니만 그 좌석이 바로 노약자석과 그리고 임산부석이었어요. 그 좌석을 비워두고 그냥 서서들 가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랜만에 지하철을 탄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 임산부를 우대하기 위해서 비워두는 거구나. 그냥 순간 드는 생각이, 아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임산부가 오면 그때 양보해줘도 되는 것인데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도 고향이 서울인 서울 사람이지만 하여튼 신선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것도 교훈이 되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방을 항상 비워두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내 안에 그 욕심, 내 자랑 다 채워놓고서 주님 모시면 그때 비워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공간은 절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령의 공간으로 비워둘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한번 비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쉽게 비워질 것 같습니까? 못 비웁니다. 미련이 남아서라도 못 비웁니다. 미리 주님을 위해서 다 갈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그때 가서는요, 그 집착과 미련이 생겨서 절대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작정했으니 구원의 성 소아를 향해서 너희들 그저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미리 알려주었건만
그러나 결국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가슴 아픈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얀 검으로 그 동산을 지키셨듯이 내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오직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공간, 그 공간으로 늘 비워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좀 머물러야 되겠구나,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항상 고백한다 할지라면은 철저히 내 모든 삶의 공간, 내 심령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유된 자인데 내 소유권은 지금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인데 난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된 사람인데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했구나.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언제든지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내 방을,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이며 이런 인생이 바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무릎 꿇고 경배드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히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같은 오늘 하루 감사의 고백들을 기쁨의 조건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충족시켜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이 아기에서 탄생하심의 이 복된 소식의 온 누리에 아니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그대로 절절하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된 모습으로, 겸비된 모습으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값진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주님의 소유된 자로 내 생명까지도 정말 바쳐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주를 위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주를 섬겨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성탄 인사를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모두 위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우리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촛불 행진을 하면서 또 그곳에서 축도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두 다 나가실 때 촛불 하나씩 받아 드시고 밖에서 대기하고 계셨다가 같이 우리가 찬송가 또 캐롤을 부르면서 함께 쭉 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